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위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선자라 그러면 어감이 참 안 좋잖아요. 그죠? 위선자 그러면은 정말 그 속마음은 엉뚱한 것, 다른 것인데 겉은 그 계획된 것에 의해서 좀 뭐랄까요? 악의적인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까지는 좀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쁜 의도로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겉은 그렇지 않고 또는 그런 척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는 세상의 어떤 일 속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당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진실한 사람일 때 신뢰를 주고 그 속에서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나를 잘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먼저 전제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여준다고 나는 적어도 사람들을 속이지는 않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나쁜 부분이나 함부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막 그냥 이야기하고 남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직설적 표현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진실하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돌려서 말하고 이런 거 나는 안 한다. 나는 바로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예의 없는 거죠. 위선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죠? 위선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속이는 그 자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가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를 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소위 이제 예의 없는 것이죠.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구분하면서 우리가 위선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살펴봤었지만은 농부에 대한 어떤 비유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죠. 의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대할 때에 어떤 식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 왜 던져졌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로 말하면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소위 말해 정당하게 해야 할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어떤 법적인 문제나 그 도덕적인 문제나 그 의무,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질문한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남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 뭐 이런 식의 그런 마음에 그 어떤 의도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그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막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39절 40절 말씀이에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정의해 줬으니까. 근데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치 동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생님을 인정해 주는 그런 듯한 말이 보이지만 애초에 이 말의 의미는요, 믿음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가 되지 못하는 거죠. 주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 통치예요, 통치. 나라가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통치가 되느냐. 그 통치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이죠. 실제적인 해방.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군사를 이끌고 로마를 쳐 부시는, 그래서 독립을 시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사실 이 말씀을 꺼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서기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기관들이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물을 사람이 딱 없을 때 예수님께서 끄집어낸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라를 무력으로 해방시키는 자, 그 자를 말하는 것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야기죠. 그러죠. 물론 이것은 이제 성경에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다윗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전성기로 만들었던 그런 왕에 대한 어떤 동경, 추억, 이런 것들인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자꾸 전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어떤 이득이에요. 세상에서의 이득. 예수님은 이것에 못을 박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세상에서 너희들의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통치하는 왕은 그저 사람일 뿐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나를 주라고 고백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차원이.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위선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현실적인 어떤 자신들의 갈급하고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뭡니까? 잘못 하는 거예요. 잘못 기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사실 신앙을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나 지금까지 그냥 겪어왔던 어떤 관습적인 이런 부분들을 깨부시는 겁니다. 그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아니면 과거에 들었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라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고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안다라는 것은 사실 위선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게 무슨 위선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알 수도 있고, 잘못 안 걸 가지고 저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그 억울한 위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어요. 잘못하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잘못하는 게 위선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적인 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에 의해서 더 알아보고 실제를 알려는 노력이 없이 그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것이나 들었던 것들을 짜집기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르게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뭘 추구하고 원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원하고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이제 발판을 말하는 거죠. 전쟁에서 원수를 이제 무찔러서 이겨서 그 원수를 내 발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등에다가 이 발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복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고대에 많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걸, 행정관리 중에서 이제 국무총리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그 실제적인 이제 실무의 일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편에 앉은 자예요. 다윗은 그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은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주께,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이제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발등상, 그러니까 사탄을 멸하고 사탄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가 된다는 사실, 이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잘못 알고 그 잘못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위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려면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결론 내버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게도 스스로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말했던,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서기관의 의도를 콕 집어가지고 이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까발립니다. 그죠?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당대에 굉장히 권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스스럼없이 공격하죠. 참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굴복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의 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딱 집어가지고 외식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는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긴 옷을 입는 거예요. 이 긴 옷이라는 것은 이제 절기라든가 이런 때에 이 예복 같은 거예요. 예복. 서기관들은 이것을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과시.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윗자리를 좋아하고 그걸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문득문득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 뭐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 알아주고 하면요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올바르게 표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내 앞에서 얼마든지 이빠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사탕발림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 주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평가받는 것은 뭐냐면 나의 본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나의 본 모습이 무엇보다도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이들의 마음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탐욕. 이 탐욕에 있는 이유는 자기 과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사람들 앞에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탐냅니다. 왜? 자신의 입지를 높여야 되니까.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신앙은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바로 주님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을 살게 되고, 이런 자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수많은 권력 잡은 자들에 의해서 위협적이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 속에는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누리고 싶은 그것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선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과시가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지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진리를 좇는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